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이어 341장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342장 341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선, 주님의 지켜주심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 박혜지 자매님 또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딸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 박하준 권사님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시고 지금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신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김혜수 권사님 그 마음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우리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상딸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요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을 보시면 매일 성경에서 두 가지의 욕망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장된 욕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노골적인 욕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어떠한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욕망을 해석한다면 하나는 쉽게 볼 수 있는 욕망이고 또 하나는 쉽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욕망은 다른 사람 눈에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포장된 욕망은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그것을 잘 포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잘 포장된 욕망과 또 노골적으로 나타난 욕망은 결국은 다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아무리 그 내 마음의 욕망을 잘 포장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욕망이란 이 단어의 뜻을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탐심, 탐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족함을 느끼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What I want,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에 참된 목자가 된다면 너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나는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삶에 바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상성도님들, 필요한 것은 분명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 만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 어떠한 삶의 상태가 아니라 컨디션이 조건이 아니라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하게 있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문제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배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누린 것에 상관이 없이 내가 그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이 포장된 욕망과 노골적 욕망, 바로 그가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그것을 누리며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포장되어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그때에. 자, 그때라는 건 어떠한 때인가? 성도님께서 큐티 훈련을 받으시면 항상 이러한 시제를 꼭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당신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그때는 어떠한 때죠? 바로 그 어제 묵상을 말씀해 보면 이제 그 기드온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모든 군사를 진멸한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바로 후에, 우리의 삶의 성공을 경험한 후에. 세상에서도 그 비즈니스의 어떠한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어떠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한 것 중에서 그 비즈니스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패하고 가장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어느 때냐면 실패가 아닌 바로 성공 직후라고 말합니다. 그 성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 성공이 그에게는 패망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님들이 의외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하실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잘 풀릴 때에 더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다. 자, 성도님들, 누가 미디안 백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절대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죠.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제안하냐면 당신이 마땅히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 말하냐면 2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이러한 그 위기를 지금 기드온이 잘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근데 이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포장된 욕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장된 욕망은요, 겸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마음이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포장된 욕망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저와 성도님들도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께 다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그 마음의 섭섭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장된 욕망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이 있다. 어떠한 요청을 하는가? 거기 보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 전쟁에서 거둔 것을
내게 달라라는 것이죠. 한번 성도님들, 이러한 요청이 있기 전에 기드온 자신이 지금 300명 용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거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전쟁에 대한 그 수고와 대가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그냥 내가 거저 수고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거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 근데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이 벌써 우리가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그 끝부분에 기도원이 그 세바와 살문나 바로 그 미디안의 왕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선달 장식들을 떼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선달 장식들은요, 이것은 떼어서 태워 버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질 못하고 그것을 가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돈을 가지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 권세를 가지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무엇이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통치하느냐, 이것의 문제이지. 저는 성도님들이 뭐 돈을 벌지 마세요. 아니, 돈 많이 버셔야지 헌금도 많이 하시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뭐 돈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다 그 모순이에요. 솔직한 말로. 아니, 돈이 왜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죠? 아니, 아멘 하셔 기회를 드렸는데 필요 없으세요?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좋은 집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가,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했을 때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제 판단으로는 아마 그러한 말을 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왜 이것을 우리들에게 달라 하는지. 이미 본인도 많이 가졌을 텐데 정말 이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을까?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계속해서 기드온이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이렇게 삐딱한 어떠한 그런 시각으로 제가 기드온을 보는 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삐딱한 모습을 저는 성도님들께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삐딱한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리가 성경에는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되는데 이것도 그 무리들이 포장한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이 무엇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기드온이 그를 돕지 않는 같은 동족을 죽이는 모습 봤거든. 가차없이 그냥 멸절시켰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지금 달라는데 주지 않는다. 이거는 생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가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어떠한 봉사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 목회자가 보이는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헌신해서 헌금하시고 봉사를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도들 마음에는 그 목회자의 어떠한 그 왜곡된 그런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세상에 속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헌금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십니다. 봉사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 지키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말로 그 성도들에게 은근히 두려움, fear. 그래서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있지 않을까. 제가 이틀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그러한 대화를 좀 했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는데 성도들이 새벽 예배나 이 주일 예배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지금 새벽 예배를 아무리 이렇게 오픈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예전같이 새벽 예배를 좀 닫아야 할지. 이게 너무나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목회자끼리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은 좀 어떻게 성도들을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 구석에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가 부흥해야지. 근데 부흥과 잘됨이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목회자를 위한 이러한 그 마음의 그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욕망을 잘 분별치 못하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26절 말씀에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고리의 무게가 얼마나 많았더니 금 1700세겔이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이런 것을 다 모아다가 27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지었을 때에, 그리고 장막에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 그 모양을 따라 분명히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 기드온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드온도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였지만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에봇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하였다. 바로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예요? 올무가 되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이러한 시작이 그 마음의 욕망이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바로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가 그릇된 길에 서 있으면은요, 오히려 성도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성공, 번영 신학, 반드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지라 하시는데, 주님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성공,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하지가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섬겨가는. 근데 여기 지금 28절 말씀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뭐예요? 평온하였더라. 그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40년이든 80년이든 그 평온함을 누렸다고 말했을 때 진정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평온을 주셨는가? 그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 성도님들이 그래 맞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래 평안을 주신 거야. 그리고 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그릇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임할 때에 이것이 꼭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루를 지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사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평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벨. 여롯바벨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바알과 싸우는 자.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거기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그 백성들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왕이 되지 않은 기드온이 왕같이 살아요. 왕이 되지 않겠다 말한 기드온이 왕같이 살아간다. 내가 세상을 섬겨 살아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섬겨 살아가는 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라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가치는 분명히 다른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세요.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도는 분명히 그가 포장된 어떠한 그 욕망으로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나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누리면서 자기는 왕이 아니래. 아시겠습니까? 또 놀라운 것이 그의 아들 가운데 첩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여자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또 첩까지 두고 이게 당시에 왕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왕들의 모습.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과 첩과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모시고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들 새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의 물질적인 어떠한 그런 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줘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네 아버지는 누구야? 왕이야. 이러한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삶의 결말은요. 이제 나중에 내용을 거기 보시면 거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왜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서 바알을 따라 음행했을까요? 그들의 누가 죽었어요? 그들의 신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신이 죽은 겁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지금 초래한 거예요? 기드온이. 기드온은 분명히 나는 너희를 다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신 자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야.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나의 칼과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입으로 나는 너희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왕같이 행세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그들의 왕과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신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는 뻔히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살아계신데 그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바라는 기드온이 죽으니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신을 찾은 것이 여기 보니까 다른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릿이나 breath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르고 피가 흘리다,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언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브릿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유일한 언약의 신은 누구시죠? 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 다른 이방신과 피로 맺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 뿌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 기드온의 말년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의 이 문제의 중심은 바로 기드온에 있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에 포장된 그러한 욕망과 그 다음에 노골적인 욕망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이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제게 주어진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제게 주어진 역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모든 우리 가슴에 주신 성도님들이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뭐 안 바라보시겠지만 혹시나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지, 한 교회의 그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나 합당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교회가 흔들린다. 이것은요, 그 목회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목사인 저희들이 항상 성도님들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세웠는데, 내가 땀 흘려 쓰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까 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하지만 이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타락한 길로 가면 그냥 두지 마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한마디 하세요. 따끔하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인상을 좀 이렇게 쓰면 아직 이 목사님이 덜 익었구나. 계속해서 저 구우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제가 어제 어떤 가정 신방 가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 가정 신방을 가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뭐 거의 배단 초창기 때부터 숨겼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배단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가슴을 주신 교회에 쭉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저한테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도, 이 목사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목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도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좋아야죠. 그렇죠? 어제 제 옆에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저희 두 사람이 정말 좋게 끝낼 수 있도록 사역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길에서 이제 그 팔팍에 참 한국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데, 바로 집 앞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견눈을 딱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기서 쭉 내려오면서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 했거든요. 딱 멈추시는 거야.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얼굴 딱 드니까 절 딱 보시면서, 혹시 이기사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혼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혼돈이 되느냐? 이분이 누구? 근데 제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배단위 교회나 우리 지금 GMC 다니시는 분면 제가 단 얼굴을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스치고 지나가면 그래 한 번은 제가 기억하니까. 근데 가만히 얼굴을 뵈니까 전혀 아는 분이 아니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안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GMC 다녀왔던 분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주일 영상 설교를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사실 인상 쓰면서 올라왔거든요. 어제 조금 피곤한 날이었어요. 아침서부터 우리 또 김혜수 원사님, 우리 박가중 원사님 병원에 있다는 소식 듣고 거기에 달려가서 좀 있다가 또 이어져 신방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좀 피곤하니까 생긴 것도 좀 그렇지만 좀 얼굴을 좀 제가 인상을 좀 쓰고 이렇게 길거리 올라가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된 때 그분이 저를 보셨거든.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차.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아니 뭐 사실 그런 표정을 피곤하면 그렇게 표정할 수 있겠다 한데 오히려 내가 그런 마음을 속이고 그냥 이렇게 웃는 그것도 이것도 포장일 수 있겠다.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렇죠. 이것도 포장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정말 어제 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포장을 사는 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아무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다스림 받으시고 생각을 주님 앞에 다스림 받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고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의 그러한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의 어떠한 탐심과 탐욕을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교만을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모든 것 다 내놓으시고 그냥 나의 이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만 느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신 이 말씀 깨닫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저희들이 아버지 가식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귀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 살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헌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바라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숨기고자 하는 그런 포장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솔직히 나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 입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다스림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박하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혜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 시간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은혜와 주님의 세우심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영광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영광 드러나게 마시고 한 사람 영광 드러나게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위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